그래서 이 추수감사의 첫 번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미는 한 해 동안 거두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거두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자. 이것은 아마 여러분 쉽게 다 같이 공감하는 의미이기도 한데요. 하나의 농사 시작에 거둠으로 인한 첫 열매의 감사는 맥주절이지만 이 수장절 즉 추수감사절은 연말의 곡식을 다 추수하고 저장함으로 인한 추수의 끝에 마무리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해 동안 농사를 안 짓는 직장 다니는 분들은 직장 다님을 통해서 그 기업을 농사가 아닌 직장의 기업을 통해 거두게 하신 하나님, 또 이 거둔다는 의미는 꼭 농사만이 아니라 삶의 여러 가지 수고한 것들에 대한 거두고 그것을 또한 저장하는 그런 의미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연말이 이제 되어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 내가 받은 은혜, 여러분 또한 거둬들인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감사하는 이 절기가 이 추수감사입니다. 모든 것이 생각해보면 다 주님의 은혜라는 거죠. 인정하십니까? 예,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확하고 이만큼 거둘 수 있는 은혜도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을 주신 것도 다 주님의 은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를 얻을 능력을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주님의 은혜를 주님께서는 우리가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빈손으로 오지 말라라고 한 것은 주님께 대한 감사입니다. 그냥 나 스스로 그래 감사하지가 아니라 감사의 대상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스스로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오늘에 여기까지 온 거는 또 이번 연도에 여기까지 온 건 다 주님의 은혜라는 거죠. 사실 교회적으로 봤을 때도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참 많아요. 우리가 좀 돌아보면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사는 자임을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 또한 다 주님의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다시 한번 우리 각자의 삶에도 다 이런 고백과 간증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금년에도 새롭게 거두게 하신 것에 대한 감사, 이것도 해야 되겠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건 거두게 해주신 것도 감사지만 그 외로도 여러 가지 거두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또한 거두게 하신 은혜 외에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들이 사실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얼마나 거두고 결과가 어떠했느냐에 따라서 감사하는 것도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얼마나 거뒀느냐에 따라서만 꼭 감사와 은혜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를 좀 소개할 건데요. 이것에 따라서 사실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와 감사가 많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는데, 그 첫째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자족하는 은혜. 여러분이 아마 다 들어보셔서 아는 말씀이지만 빌립보서 4장 11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일부러 여기까지만 읽었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대충 아시겠는데, 어려울 때든지 부할 때든지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스스로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을 배웠다라고 하는 이제 바울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사실은 꼭 있어서만 감사가 아니라 주신 거에 대한 감사할 수 있는, 이런 만족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자주 말씀하지만 다윗은 아들로도 인정되지 못했고 형제들에게 왕따였습니다. 가정의 왕따. 잘하는 것도 없었기 때문에 더 욕을 먹었지요. 그런데 시편 23편에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다는 말은 만족한다는 얘기입니다.
감사는 일종의 있는 것에 대한 만족하면서 느껴지는 감정입니다. 우리가 주신 가정에 만족하지 못하고 주신 상황에 만족하지 못한다면 그건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좀 상황이 어려움이 많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족하고 감사하고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모든 것은 동전의 양면성이다. 여러분 모든 게 100%다 여러분 200% 좋을 수는 없어요. 다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는 겁니다. 목사님이 열정이 있으면 열정이 있는 대로 또 단점도 있을 수 있는 거고요. 모든 게 100%다 좋을 수는 없어요. 목사님이 온화해요. 그럼 온화한 만큼 단점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남편이 뭐 잘생겼어요? 그럼 잘생기기 장점만 있을까요? 그것 때문에 바람이 나는 건 아닌가 걱정할 어떤 그런 이유도 있고, 만약에 여러분 남편이 뭐 아내가 뭐 못생겼다 그러면 장점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장점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 삶에는 100% 완전한 장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돈 많은 것이 장점이 될 수 있지만 단점도 많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어진 남편, 아내, 또 이웃도, 또 목회자도, 또 주어진 성도도, 내게 주어진 상황이 100% 나에게 맞는 분은 없습니다. 주신 것에 감사하고 만족할 뿐인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정도의 감사하고 만족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더 많은 조건이 좋아도 만족할 줄 모르고 살아가는 이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족하는 은혜는 주신 것에 대하여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갖는 이 습성을 말하는 거죠. 잠언서 27장 20절에 보면 제가 전에 한번 설교한 건데 성경 구절을 띄워주시면 좋겠고, 음부와 유명은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다 그랬어요. 여기 보면 포인트가 음부, 유명, 사람의 눈, 이 세 가지는 만족함이 없다는 건데, 음부는 바로 무엇입니까? 죽기 전에 우리가 죽은 다음에 들어가는 영적 주소가 여러분 지옥 바로 전 단계입니다. 음부의 권세를 잡은 자가 마귀지요. 지옥 가는 사람이 모이는 곳이 음부입니다. 그리고 유명이라는 것은 사망이라는 뜻이에요. 사망. 이 사망이라는 영적 주소, 음부라는 영적 주소에 있는 사람들은, 영적 주소가 잘못된 사람은 만족할 수 없다, 감사할 수 없다라는 얘기죠. 사람의 눈이라는 건 눈, 입, 이 혓바닥이 만족이 되겠어요? 아무리 좋은 거 보면 더 좋은 거 먹으려고 해요. 눈으로 좋은 거 보면 더 좋은 걸 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눈이라는 이 육신의 정욕은 만족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욕적인 사람, 주소가 사망에 있고 음부에 있는 신앙생활은 절대 만족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신의 생각 속에 꾹 잡혀 있고 정욕적으로 잡혀 있는 사람은 절대 만족할 수 없고 감사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돌이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말은 주소를 바꿔라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좌우 옆 사람에게 인사해 봅시다. 주소를, 영적 주소를 바꿉시다. 시작. 그래서 돌이켜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 바울은 지병을 가지고 있었고요. 동족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많은 매를 맞고 아픔을 겪는 삶을 살아가면서도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주님의 은혜다라고 오히려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감옥에 있어도 바울은 감사했고요. 너희 모든 염려를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렇게 바울은 말씀하고 있고, 오늘 아까 말씀한 대로 이렇게 삶에 대해서 가난하든 궁핍하든 또 좋든 자족할 수 있는 그런 만족할 수 있는 감사를 가져라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전에 이제 김진아 목사님이라고 두 번째 오셨던 목사님이 신학교 동기인데, 그분과 이렇게 식사를, 우리 섬겨주신 성도님들 계셔서 식사를 나누면서 대화를 하는 중에 자기는 아직도 사택에 연탄을 뗍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제가 충격을 또 받았어요. 저는 물론 여러 가지를 가지고 뭐 하우스에 연탄을 떼거나 그런 것도 있겠지만, 거기가 보니까 위풍이 많이 센 곳이어서 기름 오르는 감당이 되지 않아서 연탄을 이렇게 떼고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또 그래서 추워서 겨울에는
가정 네 식구가 한 방에서 같이 일부러 잔다라고 하는 얘기를 이제 들었습니다. 그래서 참 아직도 어렵게 하는 게 많구나. 물론 제가 전에 있었던 과림 사택도 코끝이 시려울 만큼 위풍이 셌던 곳이었는데 그래도 연탄을 떼지는 않았었는데 연탄을 떼고 있는 목사님이 계시구나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참 우리가 주어진 상황에 감사해야 되는데 너무나도 우리 육신은 돈도 더 가져도 만족할 수 없고 모든 상황이 다 이렇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자족하는 은혜를 가져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 속에 부족함을 통해서 연단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내 삶 속에 100% 200% 만족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대부분 여러분 연예인들이 많이 자살하고 그러잖아요. 사업 사장들 자살하는. 근데 사실 이런 분들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도 자살합니다. 다윗은 아까 말한 대로 어려움 중에도 감사했고요.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에 감사할 수 없다면, 만족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그 어떤 것을 주어도 감사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감사하는 자에게 이보다 더 큰 은혜를 주시고 또 은혜의 삶과 역사를 선물해 주신다는 걸 우리는 꼭 잊지 말고 자족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실업가 스탠리 햄 박사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1976년에 척추암 3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당시 척추암은 고치기 힘든 병이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가 절망 가운데 곧 죽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몇 달 후에 그가 병상에서 자리를 툭툭 털고 일어나서 다시 출근을 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아니 어떻게 병이 나았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스탠리 템은 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만 했습니다. 그랬더니 병이 다 나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병들게 된 것도 감사, 병들어 죽게 되어도 감사합니다. 저는 죽음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것 밖에는 없습니다. 살려주시면 살고 죽으라면 죽겠습니다. 하나님 무조건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해요. 매 순간마다 감사하고 감사했더니 암세포는 없어졌고 건강을 되찾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도 이렇게 있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 행위를 옳게 하는 게 뭐예요? 감사하는 것은 그 행위를 하나님 앞에 옳게 하는 것이요. 그런 자에게 뭐예요? 구원의 은혜를 주시리라. 그렇습니다. 이번에 외부 강사 초청을 하면서 자꾸 제 마음에 이렇게 이런 부담감이 와요. 식사 대접을 교회 카드로 하기로 다 이야기가 끝났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자꾸 마음이 밀려오는 거예요. 제가 구역 개톡에는 올렸지만 그래서 내 마음이 자꾸 그런 마음이 계속 와서 마음이 편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톡에 이렇게 이번에 식사 대접은 성도님들 중에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음이 계속 옵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요. 또 감사하게도 1시간 만에 이렇게 이제 응답이 오신 분이 계셨고 또 이렇게 어떤 분은 또 차를 렌트해 오신다고 하는 상황을 듣고 렌트비도 주셨고 여러 가지로 섬겨 주셨어요. 그 중에 어떤 한 분이 이렇게 카드로 이렇게 또 주시고 했는데 되게 두 분이 이렇게 주시게 되는데 제가 그래서 한 분은 다음 주에 주세요라고 하려다가 뭔가 사연이 있는 것 같아서 그냥 그 두 가지 중에 반반 나눠서 적은 부담이 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축복 기도는 두 분이 받게 했어요. 그랬는데 한 분이 이야기를 하시기를 일주일 뒤에 목사님 제가 이런 정말 애절한 상황이 있었는데 이게 팔려야 제가 정말 이런 문제를 놓고 기도했는데 안 팔려서 고민했는데 감동이 와서 이렇게 드렸는데 이거 하고 나 일주일 만에 팔렸어요. 할렐루야. 이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카드를 또 주신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런 감동과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때 하나님이 감사하는 자에게, 또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 또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자에게 은혜의 역사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뭐냐? 한번 따라해보세요. 감사는 은혜의 역사를 이루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감사하길 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선제적 은총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인데도, 우리가 연약한데도 우리를 위해 하나님은 사랑을 베푸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일방적으로 은혜를 먼저 주는 거죠. 이게 이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많아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선제적인 은총. 내가 뭔가 믿음의 행위를 했기 때문에만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연약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먼저 은혜를 가불해 준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거죠. 내 노력과 상관없이 미리 은혜를 주시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요. 이 은혜는 모두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린 이 감사를 깨달아야만 감사할 수 있는데요. 돌이켜보면 주께서 이미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는 모르고 지나갈 때 참 많아요. 이 선제적 은총인데요. 간단하게 좀 말씀을 하면 첫 번째, 우리가 영적 존재로 지어졌다는 겁니다. 세상에 수많은 피조물이 있지만, 육적으로 없어지고 마는 들풀도 있지만, 우리가 영적 존재로, 영원히 살 존재로 지어졌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여러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그런 존재로 지어졌다. 두 번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 우리가 다 아는 얘기지만 그 어떤 피조물도, 천사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지지 않았어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아주 고귀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그 수만 가지의 만물이 있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만물은 딱 하나입니다. 인간이라는 거죠. 우리 한번 옆 사람이 축복해 볼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최고의 걸작품 피조물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의 은총이고요. 그리고 범죄한 우리에게 천국 갈 기회를 주시고 천국을 상속받게 하려고 우리가 아직 죄임에도 불구하고 독생자 예수님을 아낌없이 보내주시고 우리가 그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상속받을 아들로 부르셨다라는 거. 이것은 하나님이 이미 미리 정말 우리가 돌아오기도 전에 천국을 우리를 위해 예비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그 뜻을, 그 기회를, 그 모든 걸 정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이 우리를 천국 가는 아들로 삼으신 것, 이것은 선제적인 은총이죠. 물론 우리가 믿어서 구원받는 과정은 있지만 인간에게 주신 기회를 주신 이 선제적 은총이죠. 그리고 죄와 세상을 이기고 그의 자녀다운 삶을 이 세상 속에서 잘 승리하면서 살라고.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 죄와 세상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를 주셨습니까? 그의 영, 그의 영인 여러분 양자의 영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시고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는요 엄청난 겁니다. 전에도 이런 비슷한 말씀을 했습니다만,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기로 작정했다. 천사들은 천사의 영이지 하나님의 영을 받을 수 없잖아요. 영적 존재로 부름 받은 것도 선제적 은총이지만 하나님의 영을 주시기로 작정한 것도 굉장히 큰 은혜라는 거죠. 여러분 동의하시면 아멘. 여러분 이걸 깨달으시고 정말 이게 얼마나 천국의 은혜, 천국으로 부르셨다.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셨다. 굉장히, 그리고 하나님이 양자의 영을 주시기로 하나님이 내가 아직 죄인이고 내가 아직 구원받지 못했는데도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시기로 작정하고 뜻을 정해버렸다. 이건 엄청난 사건이죠. 그리고 악인과 석인에게 동일하게 해를 비추시고 비를 내려주셔서 계속해서 인간들에게 은혜와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고 운영하셔서 산소도 주시고 자연도 주시고 생명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 인생을 이 세상 만물이 어떻게 보면 막 무너질 수 있고 자연이 파괴돼서 금방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 속에도 신기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주 만물을 막 돌려서 막 해석이 떨어져서 금방 지구가 멸망한다. 그래도 신기하게 하나님이 이 모든 것 속에서 우리의 생활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 운영하시는 하나님,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그분의 은혜로 살고, 우리가 죄인이고 악인일지라도 바로 막 죄인은 바로 심판하고 이게 아니라 악인에게도 비루와 해를 동일하게 내려주시는 그 은혜로 살게 하시는 것들, 이것이 사실은 선제적인 은총이죠. 우리가 여러분 아까도 수술 얘기했지만 아파보지 않고는, 어려움 당해보지 않고는 소흡할 수 있다는 거, 지금 살아있다는 거, 이거 자체가 은혜라는 거 건강할 때는 잘 모르잖아요. 근데 저도 수술해보니까 좀 더 느끼게 되는 거예요. 말을 3주 동안 안 해보, 3주는 아니 2주 좀 넘게 안 해보니까 여러분, 말할 수 있는 거, 찬양할 수 있는 거, 기도할 때 부르질 수 있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여러분 한번 스가랴처럼 한번 살아보면 정말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 마음껏 부를 수 있고 마음껏 하나님께 소리내서 기도하고,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할 때 목소리로 예배할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이미 주신 거 내가 다시 한번 선제적 하나님의 은총임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죄인돼도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먼저 손 내밀어 주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다가오심.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아주 여전히 마음을 이렇게 하고 완악한 마음이 있는데도 신기한 걸 통해 하나님이 내게 다가오셔서 내가 하나님께 나가게 하시는 그런, 돌이켜보니까 그때는 몰랐어요. 내가 나간 줄 알았더니 그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은혜로 먼저 내게 다가오심이라는 은총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게 된 것도요, 내가 그 잘나서 돌아온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돌아오게 하시는 선제적 은총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요, 여전히 죄인이고 악인처럼 살아가도 긍휼히 보시고 은혜를 여전히 주셔서 사랑과 자비로 감싸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여전히 있다는 겁니다. 왜냐? 그분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요나서에 보면 바로 그것을 증거하는데,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멸망한 인간들에게도, 그들에게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돌아오겠다고 회개만 하면 그들을 용서하시려고 선제적 은총을 주셔가지고 요나를, 안 간다는 요나를 물고기 배에 넣어서라도, 하나님이 종을 연단시켜서라도 그곳에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은총을, 사랑을 하나님 막 베푸시는 거예요. 왜? 그들이 악인인데도, 멸망할 죄인인데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이어도 긍휼을 주시고 자비를 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은혜를 주셔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이것이 물론 우리 인생에 주신 기회지만 이렇게 주신다는 거죠. 마지막 한 가지는요, 누구든지 악에서 돌이켜 주를 찾으면 은혜 주실 능력의 하나님이 있다라는 거. 한번 따라합시다. 누구든지 악에서 돌이켜 주님을 찾으면 은혜 주실 능력의 하나님이 있다. 잘못했어도, 내가 정말 하나님의 가슴에 못질을 했어도 내가 다시 한번 돌이켜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그런다는 거죠. 이 선제적 은총인데요, 돌아갈 분이 있는 거죠. 실패했어도 돌아갈 분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필요합니다, SOS를 외칠 때 전능자가 없다면 얼마나 절망입니까? 그래서 악인이 죽게 돌아오는 일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잖아요. 이게 선제적 은총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 교회에 오셨던 최선규 아나운서 있죠? 이분이 불교 신자였고 한 번도 하나님을 믿은 적이 없는데 자기 아들이 죽게 되면서 하나님 계시면 이 아이를 한 번만 고쳐달라고, 그렇게 불교 신자가 죽게 된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게 되면서 아이가 이렇게 고쳐지면서 최선규 아나운서 신앙 좋은 분이 됐잖아요.
나중 보니까 이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선제적 은총으로 불교 신자인데도 부르고 계신 은혜였다라는 걸 이제 그때 간증을 들었습니다. 또 모태 무당 심선미 씨도 우리 오게 오셨는데 무당인데 하나님은 그에게 계속 은혜로 그를 부르고 계셨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고, 내가 돌아간 게 내가 잘난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은혜로 하나님이 다 이렇게 역사하신 것임을 그가 이제 알고, 더 그 외에도 조혜련 씨도 왔다 갔고요, 그렇지만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다음 주에는 제가 오늘 좀 사실 좀 일부를 좀 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그 나머지 부분 여러분이 좀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는 당신에게도 주님은 여전히 희망이시고 자비와 은혜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선제적 은총이라는 거, 여러분이 지금 가진 게 없고 거둬들인 게 없고 내 삶이 지금 엉망진창이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이미 주신 은혜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제적인 은총이라는 어떤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것들이 사실 굉장히 많아요. 내가 더 많이 깨닫지 못할 뿐인데요, 아무쪼록 정말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시는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